우리가 대부분 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쉰들러 리스트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는 원래 스필버그 감독이 쉰들러의 방주라고 하는 소설책을 읽고 정말 고민하다가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결심한 그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영화는 폴란드의 작은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41년부터 그 작은 도시 안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모든 유대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냥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으로 이동시켰는데 1943년도에는 그들을 플라초프 수용소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시켰고, 플라초프 수용소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이 이제 끝나게 될 때, 나치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 7개월 전에는 그 모든 사람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동시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죽음의 수용소라고 일컬을 정도로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음이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이 쉰들러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쉰들러는 그곳에서 공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군수 식기를 만들었던 사람이었는데, 군수 식기를 만들던 쉰들러가 자기 공장에 많은 유대인들을 취직시켜서 거기서 일하면 적어도 죽지는 않는 거죠. 전쟁터에 끌려나가지 않고 포로로 죽음당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쉰들러는 그 일들을 통해서 모두 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동시키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곳에 있는 1100명의 리스트를 세워가지고 수백만 마르크를 주고 그 사람들을 사서 자기 그 공장에서 일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쉰들러의 리스트에 올라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쉰들러의 희생과 헌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헌신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쉰들러 리스트의 이야기죠. 그리고 나치가 멸망하고 나서 유대인들은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나치 독일에 공을 들였던 많은 사람들, 이 쉰들러도 공장을 운영해서 군수 물자를 대었기 때문에 이제 역적이 되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쉰들러의 그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의 금리를 빼서 금반지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쉰들러가 우리 생명을 구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금반지에는 새겨진 글귀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 그는 곧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유대의 글귀 하나를 적어주었는데, 쉰들러는 그 반지를 받고 그 글귀를 보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을 부렸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희생했더라면, 자기의 그 반지를 팔았더라면, 내 배지를 팔았더라면, 내 타고 다녔던 차를 팔았더라면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한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한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큰 감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쉰들러 리스트의 이야기를 다시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려 보면서 과연 나는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가? 생명을 구한 쉰들러 리스트의 많은 유대인들처럼 나는 과연 생명책의 리스트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수없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나치 독일의 핍박 앞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천국과 지옥이 판가름되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진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나는 진짜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보시면 11절 말씀에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심판이 있다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라고 말씀하시는 그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흰 보좌라고 굳이 설명하고 있는 그것은, 묘사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결하심을 흰색으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성결하심을 가지고 심판이 있어진 그 보좌가 있는데, 그때에는 땅과 하늘이 그 보좌를 피하여 온데간데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이 11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피하겠습니까? 그 심판 앞에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땅과 하늘이 다 없어졌음에 대한 표현을 흔적이 없더라라고 하는 구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흠모하고 바라고 구축하고 싶은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라고 하는 구절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순결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성결한 심판이어서 거기에 조금의 부정도, 거기에 조금의 불완전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판은 부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벗어난 일들을 흔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같은 죄목이라 할지라도 정치적인 논리로 죄되지 않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고, 같은 죄목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환경적으로 죄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래, 이 땅에서는 참 재판이 불공평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참 불완전해,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서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인가를 훔치는 절도죄를 범할 수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큰 감옥에 가는 일들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수백억씩 갈취하고 착취한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버젓이 다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것을 보면, 이 땅의 재판은 분명히 공정하다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수년을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다가 풀려난 사람들, 그 후에야 자수해서 어떤 사람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니 어떤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원래 원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20년 이상, 10년 이상 감옥살이 하다가 풀려난 사람들 보면 이 땅의 재판은 불공정하구나, 불완전하구나 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흰 보좌 앞에서, 백 보좌 앞에서 펼쳐지는 그 선고에는, 그 심판은 부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와 공평한 일들로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생길 수 없습니다. 아직 풀리지 아니하는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는 일들이 거기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흰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죽은 자들과 관련된 표현들로 1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죽은 자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물론대소하고, 이렇게 개역성경은 번역했는데 물론대소하고 다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큰 자나 작은 자나라고 표현되어진 이 말씀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할 것 없이, 직업에 귀한 자나 천한 자나 할 것 없이,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권력 가진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아니면 이 땅에서 좋은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직업 없어서 일용직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이 땅에서 흑인이나 백인이나 할 것 없이, 이 땅에서 성별과도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 말씀에서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라고 하는 부분을 해석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은 매장되지 않은 사람들을 내주는 것이다, 매장되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바다에서 죽은 자들, 강에서 죽은 자들, 비행기 타고 가다가 다 산화되어 버린 사람들, 홍수에 휘말려서 죽은 자들, 뭐 할 것 없이 매장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화장한 사람들도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경기도 광주에 가면 서울 소망교회에 소망수양관이 있습니다. 소망수양관은 잘 지어진 건물인데 소망수양관의 그 정문 입구, 그 입구 앞에는 분향소가 있습니다. 추모단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뭐 납골당이 있는 게 아니고 화장하고 화장의 유골을 거기에 뿌리는 겁니다. 오카는 목사님도 이걸 나는 흠모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교회 안성수양관에 이것 만들지 못한 거 한스럽다고 강의 중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카는 목사님 묘소는 잘 만들어졌어요. 어쨌든 그 소망교회 수양관은 그것이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거기에 한 주간 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한 고등학생쯤 되는 애들이 와서 그 분향단 앞에서 막 노래도 부르고 같이 막 즐겁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희한해가지고 걔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지금 이게 수능 끝나는 그 정도의 시점인데 걔들이 왜 그러고 있느냐, 여기 와서 왜 이렇게 즐겁게 노래 부르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저희 수능 끝났어요.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난 애들이 자기들하고 같이 공부하다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하나가 사고로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수능 얼마 남지 남겨두지 않고 3학년 때.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그 애의 유골을 여기에 뿌린 거예요. 거기에 뿌린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즐겁게 노래 불러요. 야, 너희들 얘는 그렇다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그 죽음을 그렇게 즐겁게 노래해? 그랬더니 여기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면 만날 건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하면 만날 건데요. 아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표현은 그렇게 다 뿌려진 유골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로마서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에 근거하여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함께 읽은 말씀에는 그 책에 기록된 각자의 행위를 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책이라고 한 단어가 4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책이라고 하는 표현이 4번 등장하면서 책이 있고 다른 책이 있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생명책으로만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생명책이 있고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의 책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보시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 분명합니다. 그 앞에 심판받는 그 심판의 일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심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행위의 책에 기록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가지의 책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행위의 책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과 3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만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말만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과 행동 그 전체가 심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살펴보세요? 심장을 살피고 우리의 폐부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장기가 귀에서 살펴보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심장과 폐부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뜻, 그것들을 살펴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라고,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시면 그 행위의 책에는 우리의 말과 행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의 마음의 뜻,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피워내는 그 태도, 우리의 숨겨놓은 뜻과 감정들, 이것들도 하나님은 그 행위의 책에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살고 죽은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합하면 수백억 사람들이 넘어갈 텐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600억이 넘어갈 텐데 어떻게, 무슨 재주로 그 사람들의 행위, 말, 태도, 감정, 생각, 마음, 뜻,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외장 하드가, 손바닥만한 외장 하드가 2테라를 저장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USB, 손톱만한 USB가 몇 개 있는데 손톱만한 USB가 32GB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기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과학기술로도 수백억 명, 아니 수천억 명의 사람들의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태도까지도 아마 동영상으로도 싹 압축해서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기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몇 초 안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자기가 발명한 축음기를 발명하고 축음기를 통해서 자기의 소리를 녹음하고 그리고 자기의 음성을 들어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자기의 음성이 그 자기가 만든 축음기를 통해서 다시 들려지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도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말한 것을 다 녹음해 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그 생각하다가 벌벌 떨면서 기절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한 말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은 공기의 진동과 파장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를 크게 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소리가 공기를 파장시켜서 움직여서 진동시켜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기 속에 흩어져 있는 사람의 그 소리의 파장, 진동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살펴보면 떠돌아다니는 소리들을 모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연구가 확실시 되어지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도 분명히 다 재생해낼 수 있는 기술이 아마 발견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기록만 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행위의 책에 기록된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때 가서 우리는 나는 그거 안 했다고,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핑계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앞에 핑계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짜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때문에, 지워버리시기 때문에, 털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행위의 책에 내 모든 것들이 기록에 되어져 있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서 우리의 날들을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15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정말 내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라고 확신하십니까? 정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천사가 내 이름 부를 때 내 이름 불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 정도를 아마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들의 전도, 그들의 선교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벌벌 떨면서 굴복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하지 않았더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일 열심히 한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같은 죄인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 그 한 가지로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진짜 슬퍼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애타하고 안타까워해야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름 거기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는 것 분명한 것인데, 그 이름 거기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불못에 빠지는 것이 분명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해하고 흡족해하고 괜찮아, 세상에서는 괜찮으니까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양심 없는 그리스도인인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이 왜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왜 좋은 것입니까? 그것은 천국 갈 수 있는 당연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은 오늘 읽은 말씀 앞구절들에 보시면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무슨 권세를 받았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엇해요? 천년 동안 무엇해요?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왜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기 때문에. 왕노릇 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의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구절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고 20장 말씀을 해석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 천년을 예수님 재림 전으로 볼 것인지 후로 볼 것인지, 아니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다시 그 천년을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부터 다시 천년을 시작할 것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해석을 저는 따릅니다. 근데 무천년설 하면 천년이 없구나, 그러면 20장 말씀 가운데 천년을 부인하는 것이 되니까 그것보다는 시작된 천년설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작된 천년설을 저는 따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초림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의 그 모든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이 땅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도 예수와 함께 그 왕노릇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탄을 누르고 왕노릇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탄의 장난들을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자체가 기쁘고 즐겁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표면적인 모습들을 보고 절망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평가하고 해석하는데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것들만 가지고 이 땅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면적인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그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 비록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주께서 분명하게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신다 확신하면서 왕 노릇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대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그래, 이 사람은 내가 보장할 수 있어. 그래, 이 사람 누구는 내가 그래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아들을 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라고 확신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확신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지난 주간에 가장 큰 뉴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라고 생각하세요? 예? 뭐예요? 노벨 문학상. 광주에 하늘 풀어준 것 같아요. 그 아픔 풀어준 것 같다고 감사한금하신 분이 있는데, 그 한강 씨의 그 작품 읽어보셨나요? 저도 안 읽어봐서 궁금하긴 한데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이 큰 이슈죠. 그런데 한강 씨는 한국말로 소설을 썼어요. 한국말 소설을 가지고 노벨 문학상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말 소설을 가지고 노벨 문학상 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 한강 씨의 소설을 번역해 준 여성이 있어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영문학을 전공한 데보라 스미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데보라 스미스가 영문학을 전공하고 나서 자기의 직업을 번역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번역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영국에서,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번역가도 너무나 많잖아요. 영어 번역은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어를 어느 나라 말로 번역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한국어 전문 번역가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틈새 시장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한국어를 배웁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 배운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런던 대학에서 이 사람이 한국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밟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어 번역을 해야 되겠고,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잡은 책이 한강 씨 책이에요.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흰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했는데, 그래서 그 번역을 잘 해냈어요. 한강 씨가 평가할 때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을 보고 한강 씨가 이번에 말고 그 전에 한강 씨의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의 작품을 번역했는데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소설 안에 있는 저의 감정과 톤을 있는 그대로 잘 번역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번역이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냥 번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번역은 그 작가의 삶의 감정과 그 작가의 시대와 작가의 특성과 작가의 그 언어와 작가의 언어의 온도와 작가의 언어의 그 뉘앙스와 그 작가가 쓰고 있는 그 소설의 분위기, 내면의 생각과 마음, 이런 것까지, 감정까지를 다 읽어낼 수 있어야 해석하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번역을 잘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광주의 아픔을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그 광주의 아픔을 잘 그려내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독자적인 해석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독해력과 해석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위들을 진짜 통역해 주실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해석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뭐라고 통역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 시기에, 내가 그 사춘기 시기에 정말 갈등했던 그 시기,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갔던 그 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하고 통역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끝나버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실들을 여러 각도에서 늘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은 내 삶을 뭐라고 해석하시고 통역하실까? 라는 사실들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한순간순간들을 그냥 허투루 보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통역이 필요합니다. 그때 가장 의미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은 그래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만족해하고 훗날에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통역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자신 있게 중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헛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